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것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이 며칠이죠? 보통 세계 역사를 카운트할 때 AD, 혹은 BC 이걸 붙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다 붙이면 뭐가 되죠? AD 2021년 10월 17일.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AD, BC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Before Christ. 영어로 예수님 크라이스트가 오기 전에 시간들 BC로 그렇게 카운트했고요. AD는요,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기를 AD라고 그렇게 카운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카운트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BC 혹은 AD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개인의 삶도요, BC, AD가 적용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는데요. 아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시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의했던 전과 후가 그 인생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인격적으로는 잘 몰랐었을 때의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 이렇게 BC와 AD가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그냥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서적입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축구 경기에 비유해요. 내가 인생의 전반전을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뛰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책이에요. 내가 하프타임을 걸고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후에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 밥 버퍼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 전반전을 가만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걸 충족하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았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전반전을 보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집중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반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갈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점점점 더 마음의 공허함만이 쌓여가더라.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후반전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의미 있는 후반전으로 뭔가 좀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일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한 50대면 그때가 하프타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BC AD를 구매했던 것처럼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살았던 그런 전반전이었다면 이후로는 AD,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른 생각, 바른 결정,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더 의미 있게 더 복된 삶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시작.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지금처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문순이라는 그런 수묵 화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눈을 가리신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가리우신 예수님. 도대체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이 그림 그린 화가가 수도권에 위치한 한 감리교회 교인이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작가 소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작가의 소감 있잖아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렀던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얼굴이, 주님의 그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가만 보시면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아마 이런 얼굴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현재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내 눈 주의 얼굴을 보네.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미소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매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너무나 많은 순간 예수님의 손을 구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뭔가 힘이 되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마치 아이가 엄마가 그냥 바라만 봐도 평안해지고 행복해하는 그 갓난아기의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때 주님의 손의 능력도 함께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타임지라는 그런 잡지가 있잖아요. 이 타임지를 창간한 헨리 루스라는 사람의 부인 클리어 부스 루스라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리 긴 문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순 사기꾼이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제 후배 한 명이 아마도 부목사 이렇게 면접 이력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저에게 이 친구 어때? 라고 전화로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그 전화 받고 나서 그 친구요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 하면서 참 이런 장점이 있고 막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친구요 괜찮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뭐 별로 안 좋은 친구면 글쎄요 이건 끝나요. 그죠? 물론 더 디테일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그 친구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친구 어때? 이 질문에는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친구는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승엽이라는 제 자신의 목회자로서 혹은 아빠로서 어떠한 한마디 요약이 될 수 있을까? 제 딸들에게 아빠 이승엽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목사 이승엽은 어떻게 요약되어질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 최고야.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평가인데 아직 부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어지는 것을 바라는지 한번 시간을 내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그냥 내 자신의 계획, 만족,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 순간 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삭개오라는 세리를 뭘로 요약하고 있죠?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 정부가 세리들을 앞세워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했고 세리들이 자신의 동족들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혈세를 뜯어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매국노 같은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갑게 볼 일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삭개오는요 그런 세리들의 장이에요.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달갑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시선이었을지 답이 나오시죠? 겉으로는 아마 굽신굽신 거렸을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세금을 책정하는 그런 갑이잖아요, 갑. 조금이라도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해서 겉으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삭개오에게 그렇게 어떻게든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자신이 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비굴하게 삭개오 앞에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실상 자신을 저주와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대방의 시선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다 느꼈겠죠.
돈도 많고 사람들을 위해서 호령하는 이 권력을 가진 삭개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적 조건 다 갖추고 있는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누리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요 또한 부자라. 이 요약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학이 짝이 없는 삭개오의 상태를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설명은요, 삭개오에 대한 이런 설명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렸을 때에 비하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지만, 그게 얼마나 좋아진 건지, 얼마나 편해진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세상, 정말 화려해진 좋은 세상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더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낀 삭개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화려해 보이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경험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갈급함을 체험받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쭉 읽다 보면 삭개오의 신체적인 컴플렉스 있잖아요. 키가 무척 작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삭개오 역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요. 자기의 신체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독해진 과정 가운데는요, 여러분, 삭개오가 뭔가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렇게 독한 마음 품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했을 거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거죠. 그것을 삭개오는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겠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거 아무렇지 않은 그런 길을 삭개오는 선택했어요.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 문제 다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감정은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와 속상함이 그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삭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갈급함을 체험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렇게 찾아가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요,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고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 갈급했던 이유가 주변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사실 내 안에 있었음을, 내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내 안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그런 죄된 어떤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터침을,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네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도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나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인생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성 가진 인생은요, 자기가 행한 것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상처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해석하거든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어요. 난 상처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들라는 거죠. 요즘 가정마다 밤낮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막 서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부가 참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상처가 더 골마지고 이게 결국에는 가정 파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견제바라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깨달았던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바로 내 자신에게 찾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저는요, 한 무덤에 기록되었다는 묘비를 참 인상 깊게 제 가슴속에 새겨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세상을 바꾸기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를 바꾸려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나임을 깨달았다. 내가 먼저 바뀌었으면 내 가족이 바뀌었을 것이고, 내 가족이 바뀐 걸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가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동네가 바뀐 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그런 발판이 되었을 것인데 나는 가장 중요한 내가 바뀌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화루다 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회복의 전환점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회복의 발판을 내리는 매 순간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삭개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물질이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그렇게 내가 갖추는 것.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더 많이 빼앗기 애쓰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거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까짓 거 남이잖아, 남. 근데 나는 가지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짓밟는 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깨닫고 터닝 백, 돌이켜 회개함으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그렇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갚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소개됩니다. 바울만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는요, 자신을 자랑했던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나는 내가 목표한 것, 내가 계획한 거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했던 인생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 내가 추구했던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자신했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인생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단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됐으면 좋겠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영혼 형통, 범사에 잘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사업 형통, 강건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 형통, 세 가지 형통, 한마디로 삼박자 구원을 주장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해석을 기반으로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해설하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 기독교계에서 이거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나중에 이걸 주장한 목사님도요, 내가 잘못 접근했습니다, 내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소위 해프닝처럼 그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신앙, 사실 이거 주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복을 구하는 신앙, 소위 기복주의 신앙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쉽게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형통하고 만사 형통한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철저히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병 다 낫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키워드는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가정에서 췌장염으로 그렇게 돌아간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께서 췌장염으로 돌아가시면서 참 그 가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한 분 먼저 데려가십니까?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요, 참 신실하게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들어서 하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결국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후의 삶을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연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상처, 나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르게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인교회에서 참 대형교회였는데 이런 특별세도의 플랜카드,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슬로건 읽어보시죠. 시작!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참 그럴듯하죠? 평생 축복에, 노후 대책에, 영적 성공,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때의 일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후에 어디 모여서 기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전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여러분, 자녀의 평생 축복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바람인 거죠, 이거는. 만약 그들이 그걸 위해 기도했다면요,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순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지켜봤던,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그렇게 몸소 지켜봤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그렇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그 사명, 그 사역,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처음 기도 시작하는데, 나중에 한참 기도가 이어진 이후에 어떻게 바뀌죠?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바람을 쏟아붓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치 제 딸들이 아빠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요구하는 것 아빠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다는 안 들어주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가 바뀔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내어드릴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삶이 고단하신 분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궁핍함을 누리는 경험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편한 것이 내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절대 불행한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환경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요, 나를 그렇게 짓눌러도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를 만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우리 10절,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던 그런 시간이 많다면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바쁜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분주히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살 수 있지만 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죽게 마련인데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그런 시 아시죠? 제가 목록해 드릴까 하다가 저의 이 텁텁한 목소리보다 맑고 고운 여성의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멍
눈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야. 내가 너와 늘 함께함을 깨닫고 너를 부르는 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진짜 의미 있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한다. 얘야,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너가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은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사절 말하는 것은 삭개의 마음을 그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면 질서가 매 순간 회복되어지고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이런 여러분들의 죄된 성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가치관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를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